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별명을 행복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밖에 안 되지만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절에도 보시면 복이 있도다. 2절에도 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밑에 4절 보시면 복을 얻으리로다. 또 5절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매 절마다 지금 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내가 참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복은 그냥 나 혼자 내 안에서 난 행복해, 난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이런 복이 아니라 여기 보면 좀 수동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복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 어떤 복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지금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누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준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복은 누가 줍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복을 주실까? 이어지는 2절을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128편에는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노동의 복을 말합니다. 즉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소중한 것을 얻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노동 또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복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통치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경작한다. 우리가 땅을 경작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 근데 그것을 지금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노동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때요? 다스리라 명령이잖아요.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할 때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설렁설렁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설렁설렁 대충 일하고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나요? 요즘엔 또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노동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왜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일, 복된 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노동과 연결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가 집안일을 하던 직장 가서 일을 하던 아니면 교회 일을 하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한 것처럼 우리의 일하는 모든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일은 여러분 다 거룩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교회 일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만 거룩하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도 또 직장에서 하는 일도 내가 밭에 나가서 하는 일도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직업관, 기독교의 노동관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소명감을 갖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룩한 일이라고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노동의 수고의 대가를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수고한 대로 그런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은혜를 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수고 조금 했는데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많이 얻었는데 조금밖에 못 얻으면 어때요? 그러면 또 게을러지고 서운해지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하냐면 3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가정은 어떤 가정 같아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자녀들이 탁 둘러앉아서 있는 모습이 감람나무 같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 이러한 가정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집이 없고 차가 없고 TV, 냉장고, 통장에 돈이 없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행복한 가정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하나님이 있는 가정은 분명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귀한 가정의 축복을 우리가 늘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신앙 공동체의 복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번영은 나 개인의 번영이나 축복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 된다 또는 나라가 잘 된다 그럼 어때요?
내가 복된 것이죠. 우리가 종종 TV에 보면 K-팝, K-문화, K-푸드, 우리나라 음식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를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노래를 외국 사람들이 막 따라 부르고, 우리나라 말을 막 배우고.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 아니 저 남미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도대체 왜 배우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얼마나 복돼요. 감사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게 그거예요. 야, 이게 나라꼴이 이게 뭐냐? 야, 교회가 뭐가 이게 뭐냐? 그러면 나 개인도 결코 행복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니까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잘 되는 그럼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사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니까 우리 남편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니까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 이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녀에 대한 축복과 함께 어떤 축복이에요? 장수의 축복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면 손주를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을 잘 되고 번영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목요일날 저녁 때 전국 북클럽이라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북클럽 하는 그 재단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한 50-60명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책을 이렇게 읽고 같이 나누고 저녁 때 이제 그런 모임이 있는데 요즘에 읽는 책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이만큼 두꺼운데 한 챕터씩 읽습니다. 근데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사실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렇죠? 힘들도 어렵다 해도 참 부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어떠냐? 인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요즘 통계는 아니지만 1980년대까지 전 인류의 40%가 영양실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인구 40%는 영양실조래요. 그리고 1993년까지 5살 이하의 아동들 있잖아요. 16명이 영양실조로 걸린답니다. 2010년까지 11%가 5살 이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데 전 세계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상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못 사는 나라들은 그런 상수도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어린아이들이 걸리는데 그 물에다가 이 소금 있잖아요. 이 소금을, 정제된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 오염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백만 명이 매년 죽는답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소금 한 봉지가 얼마냐면 50센트래요. 우리를 돈으로 치면 몇백 원인 겁니다. 근데 그 몇백 원을 살 돈이 없어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그 오염된 물을 그냥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만 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고 이제 우리가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민이 없지만 여전히 지금도 저 못 사는 참 열악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과 또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 평강의 복,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복, 또 가정의 복,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한 대로 먹는 이 복, 하나님 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생명들 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 꼭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사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늘 강건케 하시고 귀한 사역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기도의 물질의 후원자들 연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섬기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히고 닫히고 묶인 거 다 열리고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